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 죽음의 때와 시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실로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안 죽어봐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으로 인생은 분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죽음이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별로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삶은 우리가 강건하면 성경은 70에서 80이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이제 삽니다. 이제 삶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펼쳐진다. 삶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 아니겠습니까? 삶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과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기도하시고 다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어부였는데, 이제 고기 배를 정리하고 건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 부르셔서 그들은 생업이 달려있는 배를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두고 주님을 12명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3년 내에 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비유와 저런 비유로 그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겨자씨와 같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감으로 전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를 때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내가 평생 고기 잡는 것보다, 평생 내가 저렇게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들은 처음 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는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들은 가장 첩권에서 12명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대 나라 안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또 별로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 대다수가 어부이면서 천민이거나 가진 것이 없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보면서 눈이 번쩍해지고 어깨가 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고 자기들은 택함 받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주 비밀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모인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당신들 것이다. 보라, 힘도 권력도 없는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바로 당신들 것이다. 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것이다. 이렇게 쉽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이 스토리는 나중에 막 절정을 이룹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절구하고, 주님의 그또 치유 사역들 가운데 그들이 막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인기는 절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제를 잡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려고 궁리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딱 잡아서 질문을 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이 기독권들, 세력자들, 이들을 향해서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요, 이들의 아비는 원수 마귀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가까이 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깨가 어석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말씀, 최고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이 세도가들을 향해서,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살인한 자요, 막 야단을 치고 너그 애비는 원수 마귀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섰다. 이분이 반드시 나중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분이다. 큰 자리를 차지하실 분이다. 굉장히 큰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가까이 섬기면서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쯤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한 3년 반 정도, 3년 반의 사역 가운데 1년 반 정도 마쳤을 때, 중간쯤 되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중간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조사를 한번 하십니다. 주님이.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 사자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신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오신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가 또 오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답하게 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처럼 주님이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첫 번째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큰 자리, 왕이 됐든지 뭘 하든지 큰 자리를 차지하실 분이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들이 다 그때는 출세하고 성공할 것이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그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가 고난을 많이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죽는다는 이야기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인생을 걸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살아나는 건 또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죽는다. 삶과 죽음에서 인생은 죽으면 끝이니까. 말하자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삶과 죽음에서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을 서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장나는데 주님 죽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기대나든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주님이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죽음과 삶과 죽음은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여기에 살아있을 동안에 있는 것이지, 죽으면 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죽음이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시니까 펄쩍 뛰었다, 그 말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부터 나서서 안 된다고 막아서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시작부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로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알아듣도록 잘 설명을 하십니다.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어 백합화를 보라,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서 내가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누리도록 더 깊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고, 우리의 삶의 희년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죽음의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몇 년 전에 보면은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저 고통, 그게 우리 가슴에 막 점이 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만 그 영화는 정말 표현을 참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나 멜 깁슨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가 아주 정말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막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지시는 장면을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했는데도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때 왜 10%도 표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전달하는데 그 영화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실제로 영화나 그림을 보면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지만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최고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이 그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 그들이 때린 채찍은 한 2m 이상 되는 이 채찍 끝에는 전부 나비라든지 채찍에 나비라든지 짐승들의 뼈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치면은 살점을 뚫고 쑥 들어가서 떼면은 살이 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채찍을 주님이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셨다 그 말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스럽게 올라가시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고난주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감난산에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4절을 읽어보십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여기 두고 그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정말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아시니까 막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슈퍼가 아닙니다. 슈퍼 몸이 아니라고요. 우리 몸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기도하러 가십니다. 두 번째 또 와서 오니 또 졸고 있으니까 그들을 또 깨웁니다. 깨워서 또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은 또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또 정말 저절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2절을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하시고 결단하시고 이제 세 번째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 제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단하시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잡혀서 가셔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없는 말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잘 아시고 수없는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시지만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실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뒤에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받고 그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 뒤에서 여성들이 따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주님을 묵상하면은 사제의 확신을 또 여러 가지 은혜도 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도전과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로 결단하신 뒤에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단하시고 그 길로 가시는데 지금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원수마귀의 손에서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 쫓아가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넉넉히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곧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승리한다. 그렇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이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비유 저 비유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말씀하시고 그렇지만은 다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해를 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뒤부터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들어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뒤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정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정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 그때서야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500년 전에 우상 섬기고 패역한 짓을 하다가 그들이 다 바빌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봐라.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 상태에 있는 우리 아니냐,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들의 배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짓을 할 때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있었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아 들어봐라. 들어봐라. 우린 여전히 원수 마귀의 손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는 부활 성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게 하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피조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 그런 욕망들, 끊임없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 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아닙니까? 사람들을 여기에 매여 살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매여서 하나님 떠나서 살도록 만드는 자가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사단의 일을,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원수 마귀는 완전히 패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고난 중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선포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다시는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미 패배했고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고 그 속이는 자는, 유혹하는 자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사업터에서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부부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학업을 위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뭐 아십니까?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가 됩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생각을 막 사단이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이시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은 종교지대들을 다 이렇게 괴계를 꾸며서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만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러면 사단이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단을 멸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연약한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보좌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승리하신 주님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습니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제국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가고 이것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결박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뜨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깨닫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습관적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다 끌어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사업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십자가의 승리로 다 쫓아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연민으로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고난주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그리고 진정으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승리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승리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승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확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원수 마귀의 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한 주간입니다. 고난당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고, 원수 마귀는 이미 멸망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속지 마시고 종도로 다지 마시고 늘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